오늘은 살아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도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 내지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아직도 믿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드라마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아니면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작가가 지어낸 가상적인 장소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가 되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공중에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보다는 천국에 가기를 희망을 하지만 마치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헌데라는 몹쓸 질병에 걸려서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부자로 살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거지로 살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은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냐 거지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 무조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거지로 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천국이 따는 당상이 되는 것이고 부자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땅에서 결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생을 딱 한 번 살아가게 되잖아요. 딱 한 번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10대의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젊은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장년의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노년의 황혼의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10대 시절을 잘 살게 되면 20대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대 잘 살게 되면 30대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0대가 열리면 40대가 열리고 50대가 열리고 60대가 열리고 70대가 열리고 100세의 시간이 열려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부자와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 영적인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디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도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에 치우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혼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거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거지 이름이 뭐였어요? 나사로였더라는 것입니다. 거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부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살짝 오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한 30년을 믿는 가운데서 이 부자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름은 거지였습니다. 근데 거지는 기억하시고 부자는 기억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 무엇입니까? 나오지 않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의 이름이 더 좋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거지의 이름이 더 좋았다. 나 진짜 정신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거지의 이름이 좋아요?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거지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거지로 영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거지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설교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미리 앞서 나가셔서 거지가 좋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지가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가 좋겠습니까? 부자가 100번, 1000번 부자가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자가 좋은 거야. 부자가 좋은 거예요, 부자. 여러분들 부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해도 좋아. 저는 그 찬양 속에서도 가난해도 좋아. 시험이 들더라고. 나는 가난해도 안 좋더라고. 가난하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부자로 살아가려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잖아.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아가길 희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더 좋았겠습니까?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틀림없이 부자의 이름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최상급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누가 거지의 이름에 관심이나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거지에게 관심을 둔 것은 개밖에 없었어요. 개밖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 사람이 죽었는데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거지에게는 장사 지냈다는 구절이 없어요. 아마도 이 거지의 시체는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치워버렸을 것입니다. 왜? 남의 집 부잣집 앞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빨리 치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사 지냈다는 내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는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의 전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름을 내는 데는 이 부자만큼 따라갈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자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부자의 장례식과 쓸쓸하게 버려진 거지 나사로의 죽음 뒤에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이름은 나사로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름은 헬라어적인 이름인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적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에셀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나사로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엄청나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면 떵떵거리며 땅땅거리며 눈에서 불이 나오면서 야, 저 사람은 생기가 있어, 저 사람은 우아해, 저 사람은 엘레강스해,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꼭 그런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거나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죽는 그날까지도 어려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2012년도 9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적인 환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곤고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 속에서 연단을 만들어낼 것이고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나아가서는 영육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도 나사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죽는 순간에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를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호흡을 파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리다가 천국을 준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품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천국이 소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은 것이 있어요. 없으면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고백을 보세요.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없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되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라지더라고요. 이게 간사한 인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달랐어요. 그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이 말은 한 부자가 살아있어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한 부자가 살아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로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고운 배옷은 비단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단 옷과 같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날마다 파티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화로운 파티를 열면서 폼나게 인생을 살아갔지만 결국 그는 그의 영혼이 죽어서 살 수 있는 집은 예비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로는, 아니 이 부자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니까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늘이 안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날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입을 것이 충만하니까 하늘이 안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래서 땅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저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육체의 중을검에만 빠져서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최상급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전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돈을 왕창 벌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부자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명예, 지위, 이런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좀 적게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괴로움이 나요 천국이 보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실제 않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굳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천에 떠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구천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설의 고향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봐서, 아니면 서프라이즈 보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별의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 뭐 심령술 쌓여가지고 과거를 보여주네,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저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원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들락날락한다, 그 세계를 본다, 그 세계를 엿본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딱 앉았는데 옆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왔어? 너 왜 이제 왔니? 그래, 너 고생하다가 왔지. 왜? 다 고생하니까, 인생은.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신령하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령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지정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정상적인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당들이 특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앉아서 천리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고. 근데 자기 인생에 내일은 못 보더라고요. 자기 인생.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공자처럼 대답을 합니다. 예끼 이놈아, 내가 어찌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알겠느냐. 공자는 아주 정직한 영혼이었잖아요.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왈 하길 말하기를, 이 세상에 벌어지는데 내가 다 모르는데 이놈아, 내가 어찌 죽어서 벌어지는 일을 알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서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 집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마디 더 붙이죠. 저는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는 목사입니다. 그럼 또 우러러 보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조크한 거예요, 조크.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만리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눈앞의 일도 보기 바빠 죽겠는데 만리까지 언제 보고 살아갑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앞만 보고 뛰세요. 앞만 보고 뛰세요. 물론 배 노를 젓는 사람은 멀리 목표물을 보고 배 노를 저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삐뚤삐뚤거리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서 간답니다. 근데 앞에만 보면 안 돼요, 노젓는 사람. 근데 마라톤 42.19km를 뛰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절대로 멀리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지친답니다. 언제 저까지 가지? 언제 저 산을 넘지?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눈앞만 보고 뛴답니다. 죽어나 사나 눈앞만 보고 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42.19km 결승점에 골인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영혼은 죽은 후에 귀신이 되어서 구천에 떠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저기 성락교회 배려 아카데미를 창실했던 김기동 씨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책을 저는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읽어도 시험에 안 들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 시험에 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의 귀신 눈은 대단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신을 잘 쫓아내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김기동 씨가 쓴 귀신 눈에 쓰여 있더라고요. 귀신을 향해서 욕을 하게 되면 귀신이 빨리 도망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욕먹기 굉장히 싫어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취하지 않고 귀신에 취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귀신에 취해 있으면 욕먹기 싫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왜 욕먹고 살까? 성령이 취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누가 욕을 해도 그렇지. 나는 욕먹어도 싸.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 아내도 모르는 죄악을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일깨워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황희정숙이 말대로 A라는 노비가 와서 B라는 노비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B라는 노비가 와서 막 A라는 노비를 욕을 합니다. 그래 네 말도 옳다. 둘이 같이 와서 그러면 저기 주인님 누구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까? 너희들 말이 다 맞느니라. 이게 황희정숙이 들려줬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넘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너무 잘나면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대충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본래 모습만 살아가도 흙탕물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뱀장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어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싫어가지고 막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무슨 쌍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김수미는 귀신 쫓아내는데 최고였을 거예요. 최고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동 씨가 성경을 1000번 읽었다나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계룡산에 올라가 봤더니 저 올라가 봤거든요. 진짜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온갖 잡다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 뭐하러 가? 거기 완전히 영적으로 혼탁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이초석이라는 사람도 그랬다면서요. 한국 예루살렘 교회 요즘에는 예수 중심 교회로 바꿨습니다. 예수 중심 교회 떡하니 막. 어제는 어느 곳에 갔더니 무슨 찌라시 하나가 팜프렛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보니까 뭐 때문에 주일을 섬깁니까? 토요일을 섬기지 않고 어느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토요일을 섬겨야 토요일 날 예수님을 섬겨야 예배 드려야 토요일을 지켜야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간증을 써는 거예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앞대머리 딱 보고 뒤를 딱 봤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 가까운 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7일 안식일 교회 시흥교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언젠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온 어떤 집사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집사님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이분이 하필이면 막 불을 뿜고 너희는 왜 어찌하여서 주일을 지키느냐?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있느냐? 성경도 안 읽어봤나 봐. 성경 읽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모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안식일 날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빵빠레와 함께 예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일어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주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날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날 예배를 드려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막 안식일을 지켜야 돼. 왜 안식일만 지키면 좋더라는 것입니다. 입에 막 거품을 품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들었어요. 한 20분 가까이.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대요. 그 선생님, 왜 그 돼지고기 먹습니까? 식당에서 만났거든요. 돼지 먹으면. 그 돼지고기 왜 잡수십니까, 선생님? 근데 얼굴이 빨개져요. 홍당무가 되시는. 성경에 보면 자기도 알거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
되새김질 하지 않고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요. 되새김질은 묵상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쪽발이 갈라졌다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양, 소, 염소 뭐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답답한 것들은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되새김질 안 하거나 아니면 쪽발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쪽발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제육볶음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육볶음. 선생님 그거 왜 드십니까? 다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 구약을 지키려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키셔야지. 왜 안식일만 고집하면서 지키십니까?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식당에서 밥 먹다가 졸지에 설교했습니다. 얼굴이 뻘개져 슬그머니 도망을 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샵에서 만났어요. 한인샵에서. 저를 보더니 막 슬슬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평강도가 부탁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앞으로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많은 공로가 쌓여지거달라. 나중에 한 20, 30년 후에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바로 내려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눈, 코, 귀, 입이 다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너무너무 좋은 거 안겨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자는 나사로를 보았지만 나사로는 부자를 못 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 형제 전도 못하고 죽게 되면 이 마음속에 한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많이 돌봐주셨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하필이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고 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더불어 사시다가 갑자기 저희 외삼촌 댁으로 옮겨가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가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99.9999% 확신 혹시 모르죠. 지방에 내려가서 시골에 내려가서 예수 잘 믿는 어린 집사님이 전도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99% 이상은 그분은 지옥에 가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천국에 가서 우리 할머니 내려오면서 맨날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지옥이 안 보여요.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곳이 보이지만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영생복락을 그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잠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지옥에서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았고 입을 열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눈, 코, 귀, 입, 감각, 오감이 전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소가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위로의 장소였고 지옥은 고통의 장소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위로의 장소였고 한 장소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였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이 몸이 불편하시다는 것이 여러분들 한시적이니까 여러분들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고통스러웠다가 어떤 데는 고통스럽지 않다가 하니까 참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다리를 1년 한 8개월 전에 부러졌을 때요. 계속해서 고통이 밀려오는데 2시간 간격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왼쪽은 힘들어요. 왼쪽은. 왜냐하면 왼쪽으로밖에 누워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누워서 잘 수도 없었어요.
반드시 누우면 막 계속 통증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또 엎드리면 통증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는 절대로 누울 수 없었고 왼쪽으로밖에 못 누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간간히 이루어졌으니까 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진 고통이었으니까 참아냈죠. 계속되는 고통이었다면 절대로 못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영원한 복락이 주어지는 반면에 지옥에 가게 되면 생생한 고통이 계속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곳은 서로 게다가 왕래할 수 없는 장소였더라는 것입니다.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오고 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고난 중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신분이 거지였어요. 직업이 거지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신분 중에 제일 낮은 신분이 바로 거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거하고 쉴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월세방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게다가 살이 문드러지는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살이 문드러지는 헌대라고 하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그 질환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며 심지어는 개들이 그의 살점을 뜯어먹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마음의 고통까지도 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그래도 참아낼 만하잖아요. 마음의 고통은요 이게 참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여러분 몸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도요 마음으로 고생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영혼의 고통까지도 당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쓴 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접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거의 물건값이 거의 제가 살고 있었던 나라의 반값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반값. 어제도 계산하는데 프론트에서 계산하는데 뭐 물건 이것저것 간식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음료수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값을 딱 보니까 1,000원, 1,400원 이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콜라 한 병에 1,100 얼마? 시원한 콜라 있잖아요. 작은 병에 담겨져 있는 거. 물론 큰 콜라도 500원에 팔더라고.
근데 그것은 세일해서 그렇게 파는 거고 원래 가격은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거 하나 마시려도 3불은 줘야 되거든요. 한 3,000원 이상은 줘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1,100원밖에 야 이거 3분의 1 가격이네. 야 한국이 역시 천국이야.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민 가고 싶죠? 한국 지겹죠? 게다가 해외에서 살다 왔으면 대단해서 무슨 꿈의 무대라도 밟은 것처럼 여러분 동경하게 되죠? 좋아하지 마세요. 해외 나가신 분들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눈물 없이는 못 살아요. 눈물 없이는. 이번엔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불현듯 어느 목사님이 뉴질랜드에서 토마토 농장 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갔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 1년은 골프 치고 낚시하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장 속에서. 몇 천만 원이 쑥쑥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토마토 농장을 50대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 엄청나게 큰 토마토 농장 몇 동을 사가지고 시작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자동으로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스위치 버튼만 잘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전부 다 기계화 되고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웬걸 막상 시작하니까 전부 다 손이 가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손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일단 그 토마토를 따는 일만 해도 엄청나더라는 것입니다. 따는 일만 해도. 밤 3시, 4시에까지 앉아가지고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토마토를 씻고 토마토를 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민자의 서름이에요. 부러우시죠? 밤새도록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TV 보고 잠자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먹고 잘 살 때 이민자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닦으면서 목사님 이 아픔이 이 땅에서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복하신 줄 아세요?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싸더라고요. 모든 것이 풍성하더라고요. 옷 하나 살려도 몇십만 원은 그냥 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입고 왔던 허접한 양복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옷은요.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라든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라든지 적어도 수준 조금 높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든지 크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메이드 인 뉴질랜드였습니다. 메이드 인 뉴질랜드를 샀는데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내 옷이 얼마나 허접하든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감도 달라. 감이 이렇게 만약에 비단결 같아. 싹 이게 느낌이 다른 옷을 시장에서 산 옷도 그렇더라고. 10,000원짜리 옷도 그렇더라고. 심지어는 실크야 실크. 돈 많이 주고 옷 사지 마세요 제발. 얼마나 입는다고 그냥 몇십만 원 주고 몇백만 원 주고 아주 좋은 거는 모르겠어요. 뭐 밍크 코트라든지 호피 코트라든지 그런 거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방 갔다가 세인 모피 신방 갔다가 쫙 근데 한눈에 싹 들어오는 옷이 하나 딱 있더라고. 저건 뭘까? 끝나고 나서 예배 딱 이거 호피 맞죠?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눈썰미도 좋으셔라.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보는 능력은 있잖아요. 보는 능력. 딱 보니까 호피인 거야. 딱 보니까 한번 만져봐서 이야 대단해. 분명히 그거 먼지도 안 털었을 텐데 우리 집사님. 근데 그게 부드럽더라고. 이게 너무 부드럽더라고. 그런 거 외에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좀 저가의 옷도 사서 입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복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없을 때는 작은 거에서도 행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있으니까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천국에 가서는 이래서는 안 되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부자의 말을 보면 그가 회개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지옥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살아있을 때 고난 중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품에 안겼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죄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두 번째, 죄를 슬퍼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죄악에서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을 때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일을 등한시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자가 지은 큰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돌봐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옥의 고통이 주어진 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부자가 되면 눈이 가려져요. 부자가 되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 예행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없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없을 때 이웃을 위해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게 되고, 여러분 있을 때도 거지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책임. 오늘 25절의 말씀 보세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받기만 했지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집이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넓은 방 중에서 단 한 칸도 나사를 위해서 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종이라도 쓰죠. 종이라도 와서 마당이라도 쓰는 존재로 사용을 하죠. 마당쇠로라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자기만 먹었습니다. 쓰레기만 나사를 주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음식만 나사를 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대문간에서 죽었습니다. 장례를 안 지내주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고약한 인심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약한 인심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 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해처럼 빛나요. 한 방울의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셔서 부자는 애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혓바닥 하나에도 서늘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었으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좌절이 되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도록 설득하게 하소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뇌리 속에 딱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리멤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간 나사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산자만이 오직 예수 구원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안 믿고 돌아가셔서 지옥에 가셨더라도 그 부모를 생각해서 나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효도가 아닌 것이고,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 불교 믿다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불교 믿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자 보세요. 오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부모는 이미 지옥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자가 누구일까요? 이 부자가 상징적인 뜻입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어서는 안 돼요. 매 주마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서 나와서는 안 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주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미래가 결정이 돼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 내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일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준비하세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 고난 중에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고 싶죠? 죽을 수도 없어요. 성도들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해야만이 죽음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셨나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데려가실 때까지. 신앙은요, 능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사동하는 거예요. 피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수동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천성적으로 앞서갈 줄 모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제서야 책 보는 느림보 거북이였어요. 근데 한 번 본 책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죠. 공부도 제 친구들은 다 외웠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독일어를 배웠어요. 고등학교 시간에. 아이들이 전부 다 쭉 내리낸까지, 쭉 내리낸 엑서사이즈입니다. 쭉 내리낸까지 다 외웠는데 저는요, 반도 못 외운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면 제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너무 머리가 좋고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외우는 데는 정말 느림보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 저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이에요.